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사사를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사사의 이름은 드보라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데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주요 인물들 중에 이 여성들이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서는 마리아,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리고 나사로의 그 형제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뭐 이런 사람들 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룻이라든지 또 그 이전에 룻기 이전에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드보라입니다. 그 이외에도 예수님의 조상으로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도 나오기도 하고,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 드보라라고 하는 이것이 사사기에서 여성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일이고 주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으로부터 3, 4천 년 전에 여성들은 큰 어떠한 사회적인 그 지위를 얻을 수 없는 그런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항상 남편 아래에서 그가 살고, 또 심지어 증인으로서의 어떠한 그 위치도 남자와 여자의 증거력이 서로 다른 그러한 그 시대에서 사사 드보라가 있었다라는 것. 또 사사기의 맨 처음에 나오는 1장에서도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이 온니엘이 나오는데, 온니엘의 와이프가 누구냐면은 이 갈렙의 딸이에요. 그 갈렙의 딸 악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2절에 보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온니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승리를 했을 때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악사가 아버지였던 갈렙에게 말하기를 그 윗셈도 주시고 아랫셈도 주시고 하면서 부모님께 이것저것 요청을 해요.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까 샘물도 주시고 하면서 여성의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민수기에서도 슬로보앗의 딸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이 사사기에서 첫 번째 1장에서 이 악사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4장에는 이제 드보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사사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것이죠. 이 사사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데, 그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지파의 후손으로서 드보라가 그 지역의 사사가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은 이 사사기 시대 초반에 이스라엘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똑똑한 남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여성들도 사회에서 어떠한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초반에는 이 드보라 또 악사 이런 여성들이 활약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 역사를 장식하는 그러한 그 주요 인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저 뒤에 가면은요, 사사기 21장이라든지 20장, 21장,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생활했던 그 시절, 그때 여성들의 위치는 어떤가? 여성들은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타락하고 나니까 레위인이 첩을 들이질 않나. 그 첩이 다른 자기의 집으로 도망가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봉변을 당해 가지고 온갖 수모를 당하다가 결국 살해를 당하고 그 죽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막 그 시신을 정말로 처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또 실로에서 그 대속죄절날 여성들이 이렇게 대속죄절에 춤을 추고 있는데 자기네 민족끼리 서로 싸웠다고 해가지고 여성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납치해다가 다른 족속에게 주면서 뭐 이러한 여성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시대가 돼버립니다. 사사기 초반에는 이렇게 여성들이 대우를 받고 존중을 받고 사회적 지위를 얻고 이랬었는데 이 사사기의 맨 끝의 결론은 이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의 타락, 우상 숭배와 또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 사회가 타락할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회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공평이 없고 사랑이 없고 정말로 이 여러 가지로 많이 무너져 있는 사회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그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약자들이죠. 돈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누가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종류를 딱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고아,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누가 돌봐줍니까? 또 하나는 미망인, 과부. 그래서 남편이 없는 아내, 여인들. 이러한 그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여성들. 주로 여성들이 힘이 없고 아이들이 힘이 없죠. 그럴 때 가장 피해를 보고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볼 때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또 좋은 사회가 되려면은 무엇을 봐야 되는가, 또 그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이고 어떤 사회가 공평하고 바른 사회가 되는가, 그거는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회에 여성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이 하나의 척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여성들이 그 사회 안에서 존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참으로 대우를 잘 받고 있는지, 아니면 여성들이 막 이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받아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회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느 나라가 과연 이 현재 이 사회 속에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멀리 떠나가 있고 가장 타락한 사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종교가 도대체 여성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여성들을 누르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서 어느 세상이 도대체 벗어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을 때 남성을 머리로 주셨지만 여성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남성은 또 여성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하는 이러한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동등,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동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연약한 그릇과 같은 여성들을 남성들이 보호해주며 지켜줘야 되고, 여성들은 또 연약한 부분들이, 남성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서포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그러한 것이 가정이었고 그런 게 사회여서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서로 돕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어떡합니까? 남자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이 없고 사회적으로 불평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성들에게 의해서 그들이 돈을 벌어오지 않으니까 여성들이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 힘쓰는 일이었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성들은 집안일이나 하고 어떠한 바깥의 생활을 할 수 없는 형편에서 사회적으로 당연히 남자가 주도를 갖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모든 것, 심지어 도덕이나 종교 이런 부분까지도 남성들이 다 주도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 여성들, 아이들 억압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성경에 사사기의 초반에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사로서 드보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사기 초반에는 어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사기 초반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각 지파에게 일일이 분배를 해주고 나눠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각 지파들마다 거기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사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초반기에는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여성들도 세워질 수 있었던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거죠. 초기에 여호수아의 신앙을 갖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회. 영적으로 그래도 그래도 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타락이 진행된 것이 아직까지는 깊이 진행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런 어떤 사회 속에서 그래도 여성들이 인권이 있고 보호를 받고 대우를 잘 받는 그러한 그 사회였던 거죠. 이런 시대 때 도대체 어떤가? 이런 시대가 어땠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고 온전하게 될수록 그 사회가 여성들과 아이들, 약자들에게 정말로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신사의 정신 뭐 그런 거라고 하지만 성경적인 것도 당연히 거기에서 신사도라는 것들도 성경에서 나온 거죠. 어린이와 약자들, 여성들을 먼저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러한 정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4장 1절에 보면은 에훗이 죽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사가 이제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에훗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에훗은 어느 지파냐면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에훗이 죽은 다음에 일어난 또 다른 지파에서의 일인데 거기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어떤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가장 좋은 지역, 가장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그 서로 간의 경계를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 지역, 뭐 중부 지역이죠. 중부 지역에서 거기에 또 다른 사사인 드보라가 있는데 에훗이 죽으니까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에훗 당시에 이스라엘 에글론이 강성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는데 보세요. 이 어떠한 지파가 여기를 다스리지만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강성한 나라들은 뭐 이 지파는 공격하고 저 지파는 공격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사 에훗 당시에 베냐민 지파를 그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에훗이 있었을 때 모압왕 에글론이 강성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면은 모압왕 에글론이 베냐민 지파만 공격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가는 대로 이스라엘이다, 여기는 이스라엘이야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그때 자기가 담당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 에훗이라는 사사가 모압왕 에글론을 대적해서 다른 지역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해방이 되는 거죠.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 있는 에훗이 모압왕 에글론을 대적하여 그를 격퇴시킴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라든지 유다 지파라든지 다른 지파도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모압왕 에글론이 강성하게 되었던 원인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를 대적하게 하시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에글론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능력과 이런 걸로 점점 강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들을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려고 에글론을 가만히 두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글론이 번성하고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때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죽이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는데, 그래서 이제 한숨 돌렸더니 이제 에훗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패턴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 에훗이 이제는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을 때에는 그 에훗의 지도력 때문에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그래도 생활하고 살아가는 어떠한 그런 형편이 되었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그 영향력을 갖고 믿음의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 영적 지도자에 의존해서, 그 사람을 의존해서 승리도 하고 싸우지만, 이스라엘 전체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들은 허약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가 없어도 그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여기저기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각각의 한 개인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가 견고한 믿음의 나라가 되어서 굳이 어떠한 그 탁월한 어떤 지도자의 어떤 지도력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믿음 안에서 각 지역마다 견고하고 든든하게 설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한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서 그의 신앙과 그의 지도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인도를 받다가 그가 사라지고 나면 또 큰 기둥 하나 무너진 것처럼 풀썩 주저앉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뭐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영적 리더십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신앙적으로 허약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목회자만 의존해가지고 목회자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목사님이 없어지면요, 그러면 성도들이 푹 꺼진다. 그 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교회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리더하고 교회 전체적인 어떠한 이런 것들을 다 행정적인 거, 뭐 영적인 거, 뭐 기도회, 뭐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면서 쭉 이렇게 가지만, 그 기간에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어려움과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풀어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 훈련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었고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이 자기가 맡은 그런 부분과 분야들, 자기의 인생, 자기의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준 어떠한 사명들,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어떤 이 교회 바깥에서의 어떠한 그 사역들,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견고한 기반, 그것이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같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동역자로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어때요? 목사님이 사라지면 교회가 팍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어쩌면은 목사님이 계실 때는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막 하나 되는 것 같고 막 그냥 뭐 뭔가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목회자의 리더십 하나 때문에 그 교회는 버티고 있는 것이지, 목회자가 사라지는 그 순간 성도들이 팍 무너진다. 그거는 자신의 신앙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성도들마다 이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또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신앙이 지금 너무 허약해가지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없어지면은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흐지부지하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이러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죄와 악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래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 그리고 가나안 백성과 싸우기 싫어가지고 이제는 싸움도 귀찮다 해가지고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들과 혼인관계 맺고 그렇게 그냥 죄와 어울려서 사는 거.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것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대적은 강해지고 이스라엘은 약해지고. 여러분, 이 사사기의 내용이 나중에 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나오고죠. 룻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나오는데 열왕기 상하는 왕들이 있었을 당시 아니겠어요? 사사기는 약 300년, 350여 년 정도 기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사울왕 나오고 다윗왕, 솔로몬왕 나오는데요. 그 뒷변을 보면은 사사기랑 어떤가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로 사사기가 이렇게 나중에 도덕적 타락, 영적 타락이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결국 뭐가 됩니까? 망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왜 망합니까? 우상 숭배, 도덕적 타락, 이 두 가지예요. 남유다는 왜 망합니까? 똑같아요. 우상 숭배, 528 BC 526년인가요? 예. 그때 남유다도 망해요. 왜 528년이요? 네. 왜 망합니까? 똑같아요.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고, 우상 숭배를 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도덕적 타락은 그 다음으로 당연히 따라오는 거. 그러다 보면은 사회가 엉망이 되고, 그때 가장 고통받는 게 누구라고요? 여성들과 아이들. 이런 사회가 되는 거죠. 때문에 교회에서요, 여성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 안 그러면 여성들이 어려워지니까. 어쨌든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렇게 또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그들의 손에 어떻게 해요? 팔아버렸대요. 그의 군대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고,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 전차가 900대예요. 전차가 엄청난 거죠. 또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함으로 20년간을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 다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자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는데, 지금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느 땅에 와 있습니까? 성도들, 오늘날 우리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누구의 땅인가? 우리는 무엇을 기반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기반으로 현재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그들은 현재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밟고 있는 그런 땅, 실제적인 물리적인 땅 속에서 지금 왜 적군들과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근데 그 실제적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땅인데, 지금 오늘날 성도들은 실제적인 땅,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기반이에요. 우리의 신앙적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축복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신앙적 기반 위에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신앙적 기반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의 땅입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땅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그런 기반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반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기반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위에 살면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떠나버리고 하면 우리의 신앙적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세상의 어떤 풍파 바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니까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이 그들을 떠나가게 되고 그들이 20년 동안 학대를 받는 거예요. 20년 동안 학대를 받으면서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어려울 때 부르짖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때에도 부르짖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며 불순종했을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부르짖어야 돼요. 왜요? 어려울 때 부르짖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자녀죠. 그게 진짜 자녀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부모님을 떠났어요. 부모님을 떠났는데 어려움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알려주지도 않고 부모님께 어떠한 얘기도 없이 그렇게 산다면은요. 그 자녀 아니죠.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 진짜 자녀라면은 어려울 때마다 엄마 아빠 하면서 막 이게 부르짖고 뭐 자기 상황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비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조금 떨어져서 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어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나가야겠다. 부모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 얘기가 신약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바로 돌아온 탕자 얘기 아니에요. 탕자가 부모님께 떼를 써가지고 자기 유산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갑니다. 가가지고 저 밖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아버지가 준 재산, 아버지가 땀 흘려 모은 재산을 그냥 술 먹고 노는 일에 다 허랑방탕하고 그냥 다 소진해버렸어요.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빈털터리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그래도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아들로서. 나와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좋으신 아버지지 내가 못된 인간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냥 가기 미안하니까 내가 우리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가 날 만약에 받아주면은 내가 종이라고 해야겠다. 내 자식이라고 내가 말을 못하겠다. 종이라고 해야겠다.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곳은 아버지밖에 없으니 비참한 마음으로 정말 부끄럽지만 아버지한테 아버지 도와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죠. 만약에 그 아들이 끝까지 아버지에게로 가지 않으면요.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거기서 그냥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안에 내가 비록 부족하고 죄가 있고 허물 많고 정말 창피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그때라도 억압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이게 아들이죠. 이게 진짜 자녀죠. 그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아버지밖에 없네 그래도 하고 나가는 게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가 비록 죄를 짓고 타락했어도 내가 힘들 때 나 누구를 찾고 있는가? 누구에게로 돌아가기로 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됩니까? 담대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라.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라는 말이 우리가 막 자랑스럽고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피로 사신 우리들
그 아들의 피를 흘려서 그래서 산 우리들 어찌 귀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갈 때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 의지해서 그분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하나 줬어요. 공짜로 줬어요. 그러면요. 그냥 이게 공짜로 받은 거 귀한 거일지라도 내가 희생 없이 그냥 받은 거는 그냥 어디 저쪽에 내가 필요 없으면 저쪽에 치워놓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애쓰고 힘쓰고 그냥 뭐 엄청난 고생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나 얻어놓은 거 있다면은 이거 결코 버릴 수가 없죠. 그 대가가 만약에 피의 대가였다면은 작은 동전 하나라도 버릴 수가 없죠. 왜요? 여기에는 나의 엄청난 이 역사가 들어가 있고 나의 희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릴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내 자신의 어떠한 그 가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를 피로 사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여기 피값 여기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서 너무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피 흘려서 산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 찾았구나 다시 찾았구나 그 찾기 위하여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가 되어가지고 또 우상숭배하며 떨어져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들이 드디어 손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느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이 여성의 지도력을 통해서 이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고난에서 해방이 되고 어려움에서 승리를 이루는데 여기에서도 어떠한 상태입니까? 여기에 남자 여기 이 누굽니까? 이 시스라라고 하는 이 그 뭡니까? 가나안의 왕 야빈을 진멸할 때 그 함께 하고 있는 이 장군이 있잖아요. 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장군 시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 드보라가 당신이 가라고 했더니 난 못 가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 어떤 거였죠? 아까 얘기한 대로 리더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난 못 가요. 난 못 가요. 당신이 함께 가야지만이 갈 수 있어요. 누구를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 지도자를 지금 의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개인이 이제는 더 신실하게 의지하고 더 믿음이 성장하여서 정말로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어려울 때는 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목회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당연히 이거는 기초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 자신도 믿음으로 견고해져 더 성장하여서 내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또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더 성장되어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 드보라를 통해서 또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그 나타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기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정말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모일 때 정말 함께 우리 새롭게 임명될 집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손 얹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감사하겠고 그 우리 새로운 집사님들도 그런 믿음의 여선지자 드보라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선지자와 같이 드보라처럼 리더십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들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날에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저는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가며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갔던 우리 과거와 아버지의 또 현재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그 어려움이 그냥 단순한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섭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그들을 도울 때에도 인간적인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도움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도움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여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